그동안에 욥기 같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42장까지 있죠, 욥기가. 42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이제 몇 장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38장에서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38장 36절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시간이 오래되고 작년 일인가요 벌써? 그래서 까마득 하실 수도 있는데 38장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우리들 사람 안에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다. 그것을 누가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9장도 욥과 하나님하고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39장은 들짐승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염소, 산에 있는 산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9절이 아니네요. 5절부터 쭉 내려와서 8절까지네요. 8절까지가 들나귀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들소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타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말, 우리가 말하는 말 말고요. 타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은 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절은 독수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속에서 살아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구절은 17절이 됩니다. 중심이 되는 17절 여기 앞에 그 주제로 이렇게 두었는데 중심이 되는 말씀은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아까 38장 36절에서는 지혜도 총명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여기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는 대로 받아서 우리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들짐승,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타조, 앞에 나와 있는 산염소, 들나귀, 들소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하는 타조랑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타조, 그 다음 또 말, 그 다음 또 매, 독수리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익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TV 같은 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의 끈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타조가 참 재밌는 거야. 타조가 이런 특징을 가졌어.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쭉 끌어오다가 그 속에서 성경의 얘기를 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3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여기 보니까 타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타조가 이런 특별한 특성을 가졌다. 그런데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은
날개가 막 즐겁게 날개짓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못 베푼다 그 말이죠. 이 인자라는 건 뭐냐면 타조가 뒤에 낳는 알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닭이라든지 우리 새 같은 경우는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이렇게 그 깃과 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품습니다. 자기 열로 새끼를 까게 하죠. 그것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자를 베푸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알이 까게끔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알을 땅에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조는 지금 순놈 타조를 이야기할까요? 암놈 타조를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나와 있는 타조는 수컷 타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암컷 타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대다수의 암컷 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알을 낳아서 뭘 베푼다는 거죠? 어머니로서 그 암탉처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품어서 알을 까고 알을 깐 다음에 그 새끼들을 거느리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제 품에 품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를 품은 것이 몇 번이더냐 하고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닭은 그렇게 인자를 베푸는데 타조는 그런 게 없다. 대신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죠. 방임, 방치. 그 사회복지하다 보니까 이 말이 많이 나오대요. 방임, 방치. 요즘 그 아동학대나 그 노인학대 가운데에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뭐냐면은 방임이고 방치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학대에 포함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는 것. 지금 그냥 두는 거죠. 알을 낳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래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암타조 머리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밟히면 깨질까? 뭐 이런 그 걱정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새끼에게 무죄감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않는다. 그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암타조에게 하나님이 암탉처럼 그 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 품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보는 호크마 성경에는 설명을 좀 잘 해두었는데 뒤에를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타주에게 새끼를 돌볼 만한 지혜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조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그런 총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뭘 주셨다는 거죠? 이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18절에 보니까 타조에게 있는 재주가 있네요.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그래서 도망을 간다든지 달린다든지 그럴 때에는 말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재주를 가졌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타조가 어떻게 생긴지는 다 아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타조가. 타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깃과 털을 보니까 인자를 베풀게 생겼나요? 이렇게 못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한 번에 많이도 낳더라고요. 한 번에 40개에서 한 60개 정도의 알을 낳을 수 있대요. 워낙 이제 크니까. 그리고 알 하나가 얼마예요? 달걀 30개 정도래요. 타조알 한 개가 달걀 30개의 양이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 삶으면, 하나 후라이 해놓으면은 뭐 우리 교회 식구들 2개면 되겠네요. 네, 그럴 정도로 큰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타조의 알은 모래 위에서 태양열에 의해서 부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죠. 그 다음에 암놈이 부화를 시키지 않고 순놈이 품어서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암컷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런 부분들을
태양열이라든지 순놈이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알을 품고 새끼를 까는 과정에 있어서 애정어린 관심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암컷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타조 보고 야, 이 나쁜 놈, 이 모진 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이 타조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봤냐 하면 모든 들짐승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각각 각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종류대로 우리 사람도 보면요, 남녀라고 하는 두 개의 성이 있지만 그 남자 안에서 여자 안에서 생김새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어떻냐 하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격도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그 사단으로부터 받은 나쁜 생각이 하나 있냐 하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야 되죠? 나와 같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또 나와 같으면 싫다 그래. 참 맞추기 어려워요. 어떤 때는 나하고 같아야 돼. 어떤 때는 어때요? 나 같으면 또 안 돼. 참 비유 맞추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것들에게 독특한 어떤 특징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지어질 때에 각 사람에게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가지고 타조를 보고 너는 왜 암탉처럼 그러지를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타조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동일한 것이죠.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보고 뒷집에 아저씨 한번 봐봐. 뒷집에 아주 한번 봐봐. 거기는 요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갈등들이 힘든 것들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거기에서 생기더라는 것이죠. 독특함, 개성들, 특별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에 서로가 그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 합리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 할 이런 또 교훈들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머리 어디 갔어요? 머리가 어디 갔어요? 머리가 어디 가버렸죠? 예전에 제가 그 꿩을 한번 쫓아가 본 적이 있어요. 막 잡으니까요. 새끼들을 막 데리고 있다가 그 꿩을 쫓아가니까 그 새끼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새끼를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자기 혼자 도망을 가는데 그 숲 같은 데다 머리를 꽉 쳐박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면 적도 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타조도 약간 비슷하대요. 근데 이건 도망가는 건 아니고요. 머리를 모래에다 저렇게 쳐박으면요. 땅의 진동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면서요. 적이 어느 쪽에서 오는가를 안답니다. 타조의 귀가 뒤쪽으로 붙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눈도 시력이 엄청 좋아요.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조류 중에 시력이 가장 높은 조류가 뭘까요? 저는 항상 답을 이야기해드린다니까요. 답을 이야기해드렸어요. 타조 이야기에다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답이 뭐냐면 타조인 거예요. 타조 시력이 40m 앞에 있는 개미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재주가 있는 거예요. 군병에도 굴르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을 발견하거나 적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으라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70에서 80. 순간 최대 속도는 9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거죠. 타조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것이죠, 실은. 이 생존도 누가 부여하신 거냐면, 생존의 능력도 누가 부여하신 거냐면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부여하신 것이죠. 타조를 타요. 그래서 타조인가 봐. 탈 수 있는 조류? 그래서 타조? 아니에요. 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하여튼 타조. 사람이 타고 막 달려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립니다. 얼만큼 빨리 달리는가 한번 보세요. 뭐가 나타났는데 보여요? 자동차 앞에 지금 뭐가 뛰고 있냐면 타조가 뛰고 있는데 뭐보다 빠르냐면 차보다 빨라.
살을 제끼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막 입을 쫙 벌리면서 숨을 헉덕거리면서 뛰는데 차보다 더 빨리 뜁니다. 요즘 이걸 움짜리라 그러죠. 움직이는 그 동영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누가 인터넷에 만들어놔서 타조가 잘 달린다는 것. 그래서 순간 속도가 시속 90km까지 나올 때까지 달린다는 거죠. 아까 그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18절에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뭐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말. 그 시대의 최고 빠른 교통수단이 뭐냐면 말입니다. 욥기가 기록될 때에. 근데 그 욥하고 대비될 만큼 그 말 타는 사람보다도 더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타조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사자가 타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대요. 타조 알도 마음대로 못 먹는 이유가 있고, 타조의 발에 한번 차이면요 사람도 그 즉사할 정도로 그 발이 두껍고 커요. 발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조 농장에서 타조를 키우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타조 발에 차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번 차이면 그 죽음을 오고 갈 정도의 그 힘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이 타조의 알은 독특하게 생겼는데 사자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맛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 껍데기에 숨은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알 외부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그래서 보면 막 그 전동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은 잘 보존하면서 세균 방어를 완벽하게 해요. 그 다음에 둥글지만 잘 안 굴러가는 형태예요. 이런 독특한 것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안 깨지는 알인데 안에서 새끼가 어떻게 깨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알을 깨고 나올 정도의 연약함이 안쪽에서는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서는 깰 수 없고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태를 이루면 뿌리로 깨고 나올 수 있는 약함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구의 섭리냐 하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죠. 누구의 작품이냐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영양분을 보존하고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둥글지만 잘 굴러가지 않는 형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상반된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오묘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이 달리는 거 한번 보셨어요? 말 달리는 거 보면 진짜 멋있더라고요. 말 달리는 거 보면 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타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말 타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타고 싶냐 하면은 오토바이,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 cc 낮은 오토바이 50cc 이런 거 말고 한 1200cc나 되는 거 있잖아요. 딱 타면 묵직한 거 확 당기면은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눈물이 고개를 돌리면 눈물이 이쪽으로 쫙 번져 나갈 정도의 그 속도감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을 타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말이 그렇게 달릴 때 말에 있는 그 아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흩날리는 갈기가 흩날리면서 가는 거죠. 멋있어요. 20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뛰는 높이가 말도 못하게 높죠. 어떤 것은 뛰어넘을 만큼의 힘들어 갖고 있죠.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이 그 이렇게 확 당기면 소리 내는 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맞대. 이 허위고라는 말은 그 말이 앞발로 땅을 세차게 긁거나 차거나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차고 딱딱딱 나가고 타고 나가는 모습이나 그렇게 막 박진감 있게 앞으로 그 나아가려고 하는 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짐승도요 전쟁터에서
전쟁의 그 소리들, 그러니까 창의 소리, 그 다음에 사람들의 고함 소리, 여러 가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요, 그 전쟁터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짐승은 없어요. 어떤 짐승만 유독 그러냐 하면 말이라고 하는 짐승만 그래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전쟁에 사용을 했죠. 왜? 사람이 말의 그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에게 그런 특성을 주셨고 그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전쟁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뒤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맞대. 당당하게 나아가죠. 말 이렇게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하나 보면 탁 잡아갖고 나갈 때 보면 어때요? 그 발걸음들이 어떻든가요? 당당하잖아요. 겁먹은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칼 소리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위에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전쟁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대부분 이런 막 나팔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25절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멀리서도 전쟁의 군사들이 오는 것들을 들으면서 물러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말의 특징이다. 하나님이 말에게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조에게는 약간 매정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말에게는 어떠한 힘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런 강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힘의 양을 재는 데 표준을 이제 39장 19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말의 힘, 말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기준으로 해서 동력의 기준을 잽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자동차가 몇 마력이냐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냐면 자동차의 힘이 얼만큼 강하냐라는 얘기를 몇 마력이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 마력이라고 할 때 그 마력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말마자에 힘력자를 씁니다. 말이 끌 수 있는 힘이 얼만큼이냐 그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구절들이 우리가 쓰는 그 많은 말들과 일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성경 무심코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쓰는 말들이 거기에 있는 말들이구나. 그렇게 쓰여졌던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서 쓰고 있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힘의 양을 재는데 표준을 말의 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말에게 힘을 내가 주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강한 힘을 욥이 네가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말에게 그런 특징을 내가 주었다 그 말이죠. 말의 힘을 내가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특징이 말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마력은 PS는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1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1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한 마리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뭐냐 하면 1마력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와트. 우리가 전기라든가 전열기구를 쓸 때 몇 와트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와트라고 하는 기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735.5 와트는 1마력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서 전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동차에 있는 엔진, 사람 같으면 심장에 해당되는 이 엔진은 뭘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몇 마력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것 뭘까요? 이게 말이죠. 말 여기 위에 있는 게 뭐죠 지금요? 아까
아까 이야기했던 요 위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뭐냐면 갈기죠. 바람이 불게끔 말이 달려갈 때 다 휘날리면서 그 날려가죠. 이 말의 종자 이름이 뭔지 아시는가요? 네, 머스탱. 머스탱 그럼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 머스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브랜드인지 뭐 차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포니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죠. 포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그냥 조랑말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많은 그 이름들이 동물에게서 이렇게 차용해서 따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 대운가 어디에 차 하나 나면 임펠란가 하는 그 차도 있죠. 그 사냥의 이름을 따서 만든 차도 있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모습이 멋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두기도 하고 이름을 자동차 이름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는다 그랬어요. 전쟁하는데 두려움 없이 앞발을 이렇게 막 발길질을 하고 이렇게 아까 그 콧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앞발을 들면서 군사가 와도 전혀 쪼는 모습이 아니라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당부를 하시느냐 하면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마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힘이 있고 전쟁하기에 유리하죠. 그래서 말을 많이 가지면 분각한 거죠. 그래서 왕들이 뭘 의지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왕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땅을 이렇게 막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죠. 말이 이렇게 땅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아까 이렇게 허위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길에 먼지를 휘날리며 빨리 달리는 말의 기세야말로 땅을 삼킬 듯하다. 땅을 삼킨다는 표현은 땅을 정복할 뿐 아니라 먹어버리는 뜻이 내포된다. 그래서 땅을 정복해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전투 중에 적진을 유린하고 탈취하는 모습의 표현이다. 얼마나 용맹무쌍한 전투력의 과시인가. 따라서 진격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무태 전진해 나간다. 사세에 불리하다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 이 군마 전쟁에 쓰이는 말은 나팔 소리에 물러나지 아니하니 오직 전진하는 전투력이야말로 대단하다. 어느 누가 감히 이를 대항할 수 있을까 그랬죠. 시편 3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17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그렇죠. 구원을 얻는데 군대 갖고 구원을 얻는 왕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재산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뭐 벼슬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이루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군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수가 적든 많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17절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여 큰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또 147편 한번 보겠습니다. 147편 10절 147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말에게 힘을 주신 건 아까 욥기 39장에 누가 말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이것이 뭐냐면 기뻐하시는 거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여인의 낮아진 마음, 그 여인의 고백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는 것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줄 그것들이 떨어져서 그 아들이 키우는 개에게 갈 것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우리에게 낱낱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뛰어나갈 때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죠.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게 지금 욥기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을 지금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전쟁 때 말은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이렇게 쫄지 않고 전쟁을 치르죠. 뭐 창소리가 나고 칼소리가 나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남이 없는 담대함을 가진 아주 특별한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말이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되어져 있죠. 이것 혹시 보시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나요? 맨 앞에는 흰 말이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고, 네 번째는 푸르스름한 청황색 말이에요.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 오전도사님이 근래에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누가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컷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 쓰여지는 것들이냐 하면 전쟁에 쓰여지는 특별한 짐승으로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흰 말은 뭐였죠?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흰 말은? 네. 지금 6장에서의 흰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였죠. 그렇죠? 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흰 말을 누가 많이 탄다 그랬어요? 흰 말을 이만희도 타고, 그죠? 아, 그러면 안 되나요? 이 실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나? 네. 그분이 타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은 뭐였죠? 전쟁. 검은 말은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푸르스름한 말 뭐였죠? 죽음.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원역도 함께 갖고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복습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지고 또 응용들이 되어지고 할 때 내게 능력이 되어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메모가 필요해요.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혜를 주셨지만 꾀를 내고 하나님의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가 더 퇴보되어졌고 나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모를 하고 부지런히 그것을 다시 보지 않으면은 계속 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돼서 내 머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머리 안에 있어서 머리 안에 있는 것이 내 마음 안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가 되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내게 나를 재는 기준이 되어져서 합리적으로 나를 성숙하게 바꾸어가면 그 말씀은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애써야만 하는 겁니다. 왜 수요일, 금요일, 주일 모여야 하느냐?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또 아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더 기쁠 수 있어요. 서로 나눔으로 해서 풍성해지는 것들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욥기로 다시 가서 보시면 매에 대한 게 나오죠. 39장에 보시면 26절에 매가 나옵니다. 이 매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를 했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 새가 남방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북방을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은 몰랐지만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에게 남방으로 향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을 누가 줬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거 전도집회 때 보셨던 건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죠. 매가 높이 나릅니다. 그래서 3,000km나 되는 새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른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거리가 3,000km나 되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지구가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구 안에 있는 내핵이 그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북쪽이죠. 동그랗게 생겼을 때 북쪽이고 이 아래가 남쪽이 되어지죠. 자석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가 S극이 되고 아래가 N극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거대한 막대 자석입니다. 지구는.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땅속으로 뿌리가 들어갈 수 있고 식물에게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자기 횡 위치를 알 수 있고 자기가 가야 하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지구 안에 있는 내핵이 그 일들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셔서 그 일들을 해주신다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그것이 눈에 있는 푸른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그 발음이 안 되네요. 광 감지 단백질,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 물질이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고 그래서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되어져서 막대 자석인데 눈에 있는 푸른 물질을 감각할 수 있는 그 단백질이 지도 역할, 나침반 역할을 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죠. 남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지도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서 날아다닌다는 거죠. 눈은 나침반이다 그랬고 근데 반면 사람은 날아다니려면 어마어마한 기계 도움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은 이 거대한 장비를 전기도 많이 먹고 에너지도 많이 먹는 것을 새에게는 아주 작은 이 머리 안에다 집약해서 넣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자, 독수리에 관한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27절부터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삼키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러니까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또 공중에 높은 곳에 떠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29절에 뭔가를 잡으려면 움킨 만한 것을 살피는데 29절에 멀리서도 본다는 거죠. 눈이 멀리 봄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 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그래서 독수리들이 보면 그 시체들이 있거나 하는 곳에서 먹이들을 먹고 뜯는 것들을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가 높이 납니다. 시력 1위 동물이 뭘까요? 독수리? 독수리가 아니고 독수리 매보다 시력이 좋은 시력 1위 동물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시력이 25나 된대요. 우리가 2.0이잖아요. 사람 제일 좋은 눈이 2.0. 저는 가서 재보니까는 이쪽이 1.0이 나오고 1.2가 나올 때도 있고 뭐 1.0이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난시라 그러나요?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벗으면
그냥 목욕탕에서 뭐 물질을 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또 노안이 있어갖고 이 가까이 있는 그 성경책이 안 보여서 요 밑에는 돋보기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 시력이 25나 되는 600만 불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조입니다. 독수리는 3위예요, 3위. 그래서 독수리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멀리 본다 그랬고, 요거는 독수리에 관한 건데, 그래서 독수리는 매는 9.0, 독수리는 5.0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고, 사람보다 4배나 8배, 4에서 8배 정도 넓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을 가졌어요. 독수리가요, 땅에 있는 쥐를 보고 내려오는데 몇 킬로미터 정도로 내려올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내리꽂는데 그 비행기 파일럿들에게 가하는 중력 정도의 힘들을 받는답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런 특별한 장비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급 상승을 한다든지 급 하강을 하든지 할 때요, 조종사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의 중력의 압력을 받거든요. 근데 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수리는요, 매나 이런 것들은 쥐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충알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탁 잡아서 채고 가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누가 주셨겠냐는 거예요. 진화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의 왕은 누구냐 하면 시력 25, 타조가 시력 왕이에요. 40m가 넘는 거리에서 움직이는 개미도 볼 수 있고, 완전히 600만 불의 눈이네요. 또 뒤통수에 이렇게 눈이 뒤통수에 귀가 있어가지고 뒤에서 오는 맹수들을 귀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달리면은 순간 속도가 90km까지에 이르는 빨리 달릴 수 있는 힘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타조, 말, 매, 독수리,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산염소, 들나귀, 들소, 이런 것들의 힘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했던 옛날에 그 영화들이나 그림들을 보면 들소를 타고 전쟁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들소를 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9장 한번 보시면 39장 10절 9절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39장 9절입니다.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리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소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야생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맞게끔 쓰임새에 맞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각각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호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호크마? 미사일? 네. 여기 호크마. 네.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교함,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총명이라는 말이 있죠. 총명이라는 말은 비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데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분별. 이해가 되어졌으니까 분별되는 겁니다. 오해가 되면 어느 게 맞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면 어때요? 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총명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 일에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 일에는 총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명합니다. 그래서 총명이라는 말이 이해, 명철,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아, 재주가 있다. 그런 사전의 의미도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분별이라는 의미예요. 자, 영원한 불못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자, 분별했어요. 분별. 이것이 된장인지 이것이 은가인지 만져봐야 아나요? 근데 사람들은 꼭 만져보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냄새도 맡아보고 좀 감촉도 느끼고 그래가지고 딱 판단이 되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건 총명하지 못한 거죠. 딱 한번 스캔만 해봐도 어때요? 스캔만 한번 해봐도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총명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총명한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래서 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알아듣고 알아보고 느끼고 그것을 택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시면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아도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택할 때, 그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성도. 자, 성도. 거룩한 무리, 성경. 거룩하게 하는 글, 성령. 거룩하게 하는 영. 그렇다 그랬죠?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 봅시다. 구약에서 거룩하면 무엇과 연관이 되는 거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되죠? 구별되어져야 돼요. 흠이 없다. 짐승에게 흠이 없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거고 사람에게는 뭐냐 하면 거룩하다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지혜와 총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선택하는 것, 그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는 그 힘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축약하면은 뭐라 그랬죠?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뭘 갖는다? 좋은 지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각이 없으면 역으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좋은 지각을 갖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총명이 있게 돼요. 자, 신명기 4장 5절로 6절 말씀들이 저 위의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처음 기본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고 그 말씀들이 후에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들이 잠언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겠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 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유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나안 안에서 행해야 할 규례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규례가 아닌 율법의 규례가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냐? 지혜로운 자다. 총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요.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7명의 교회의 일꾼을 선택을 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자, 이 일은 뭐예요? 성도를 돌보는 일이죠. 돌아보는 일이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고 그렇죠? 또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풍부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는 발음이 어렵네요. 나샤, 있게 하여 주다, 베풀지 아니하다 이런 뜻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다 그런 뜻이죠. 자,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냐 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맞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대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뭘로? 선행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킹제임스 흥정역, 현대인의 성경을 좀 참고로 보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구원받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선행이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 성경에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생활로. 이 선한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서 우리가 원해야 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두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수고하고 애써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옳은 것을 선택하셨는데, 그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한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이 맞으신 그 까닭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어진 우리에게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제2의 천성을 부여하시기 위한 겁니다. 풍부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타조에게는 그런 천성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풍부치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이 성품을 주셨어요. 그 성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욕망들이에요. 그 욕망들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 동물들을 통해서 그 동물들이 순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풍부해 주신 그 지혜와 총명,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만큼 순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욥기에 나와 있는 짐승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